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6장 20절부터 40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31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돼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존재이고 나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자칫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내가 좀 헛된 방향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더 그 깨달음 이후에 내가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설명을 하면서 풀어가 볼 테니까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지 이 물질적, 세속적인 만족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호의를 가지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안전감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표적을 행하시니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6장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냐면
이걸 또 이해하려면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의해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만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지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제가 읽게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자 2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바른 잠시만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 이제 이해하시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이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는 그 묘사의 방법이 이 표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적,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게 되게 했던 이 표적들이라든가 또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분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이분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이분 한 분만이면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이라는 방편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표적 자체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만 쫓으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뭔가 나의 인생에 행복감을 주겠는데, 이분만 쫓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는데, 이분만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삶에 행복을 주겠는데라는 이 표적 자체만을 쫓는 것은 주님이 배격하셨지만, 여기서 이들이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셔서 항상 설명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표적을 일으키시면 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이런 방식으로 표적이 항상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아니 앞으로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27절에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또 28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과 참 비슷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복된 거는 좀 받고 싶은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그런 특별한 일을 좀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앞으로도 배고프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잘하는 말씀이에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신앙의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그 어떤 방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를 해야지, 뭐 전도도 하려고 했고 뭐 찬양팀도 하려고 했고 성가대도 지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우리의 행함, 어떤 일이 본질적인 부분에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이 앞서가게 되면 버닝아웃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10년 동안에 간사로 수고했던 분들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 싫어요. 왜 그러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거든.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안하다. 내가 뭐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적절한 조크와 안타까움의 마음을 섞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이 아니죠.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이 정도쯤은 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꿈을 꾸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너는 헛된 것을 구한다라고 우리를 꾸짖는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좀 냉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순서가 엉뚱한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위선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영적인 일로 시작했지만 육적인 일로 맞춰지게 되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단순하게 I believe in Jesus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고백적 측면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그 고백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엔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이해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엉뚱한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상황들을 관찰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혹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류되지는 않을까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지금 읽었던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금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썩는 양식이란 단순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그 부분, 모습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종교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려볼까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 수준 없는 측면에서 이런 거겠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가 여기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성심을 기억하셔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시험 보면
찍는 족족 다 맞게 되는 역사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최소한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거라든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거나 아파트를 샀는데 집이 쭉쭉 집값이 오르거나 막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상상해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나만 했나? 물론 저는 아직 아파트가 없어서 조만간 저에게 언제 하나님이 썩을 양식이라도 주셔서 저것을 가지고 구해야 되나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는 순간 쭉쭉 집이 오르고 또 샀는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참 삶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신 참 신앙의 좋은 교훈들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저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노를 져서 배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 중에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중에 제일 첫 번째도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1600년대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대요리 문답을 만들 때 정말 그 영국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정말 똑똑하고도 경건한 사람들이 소유리 문답을 만들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성경 66권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구원, 즉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받아서 잘 되었다.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길 복 받고 싶으세요? 교회 안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크게 실망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나의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을 쫓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안 해주면 나 밥 굶을 거예요 라는 식의 은근한 협박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둔갑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나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라고 쫓고 나오는 사람이 지금 오늘 아까 읽었던 20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님을 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을 하라.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까지도 내 중심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결핍을 느끼며 뭔가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이제 생명의 떡으로 3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얘기를 통하여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하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의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본문을 읽었어요. 이건 정말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너희들에게 배고팠어? 떡 줄게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방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친절하게 하늘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데일리 브레드래. 아침에 큐티하는 말씀 정도? 내 살아가는 삶에 그냥 영적인 양식과 같은 하나의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잘하는 센텐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개념들은 쉽게 간과하고 넘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떡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생명의 떡에서 한 주 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하면 5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 또 굉장히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자, 여기 보니까 꼭 우리 같이 대답하죠.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주님께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떡을 항상 Lord, give me always.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쫓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힘드니까 좀 떡 좀 주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떡을 우리가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늘 맨날 떡만 구하니까 떡이 없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아시고 생명의 떡을 구해라. 그 진리 안에 진짜 정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을 주셔서, 여러분 이런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를 이 말씀을 볼 때 딱 동일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정답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고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 가운데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헐레벌떡 땀 흘리듯이 열심히 걸어가셔서 마치 놀랍게 세트장을 마련한 것처럼 다 그 물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나죠. 그랬을 때 물 좀 다오 했더니 물을 주죠.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죠? 네가 지금 먹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먹을 영원한 생명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여인이 선생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을, 여기 똑같아요. Lord, give me the water always. 나에게 그 물을 영원히 주어 이렇게 물길로 앞으로 오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물과 떡이 있다고요? 나에게 좀 빨리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데서 이 상황의 전개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이 여인은 지난번에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남편 5 지나갔고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현재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갈망한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죄인을 예표로 들고 있는 거죠. 죄는 수치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죄의 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여인,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신의 꽁꽁 싸매놨던 자신의 은밀한 죄악이 낱낱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비로소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배 얘기로 이끌어가죠. 선생이요,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6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주님,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신지를 아는 사람,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성도, 그 사람만이 구원이 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생명에 필요한 그 떡, 육신적인 떡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전 세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공부를 좀 했고 이민교회 경험도 하고 한인 목회도 좀 해보았는데 정말 이 전 세계의 남미부터 시작해서 유럽, 좀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팽배해져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해요. 능력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저분을 왕 삼아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 저분은 용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주 영적으로 찬란한 백령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샤머니즘 저희 동네에 진짜 그 산당들이 있었어.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굿하는 소리가 좀 들렸는데 그 이후에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분위기, 그 언어, 어른들이 단어 선택을 잘 못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저 어렸을 적에 부흥사가 그때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님 손잡고 부흥회를 가면 꼭 사람들이 저 목사님 용하다고. 그때는 치유 집회를 또 많이 했어. 저는 또 신앙을 모르니까 뭐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꼴방 같은 때려서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뭐 그때 안찰 뭐 이런 것도 엄청
유행했어. 저는 그분들을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짧은 소견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 자체로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역사라고 할까요? 근데 전 세계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 교회만 부흥해요. 뜨겁게 찬양 이후에 나오라고 해서 기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만 주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또 진리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녀를 그냥 너 외로웠지,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니, 이것을 부드러운 어떤 말로 다가가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 죄인이었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여인은 굉장히 불쾌하고 낱낱이 자기에게 허물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힘들었겠지만,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여인은, 이분 보통 분 아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스마리아하고 부끄러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이유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죄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 나의 죄를 분명히 간파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이 여인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Come and see, 와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쳐가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것을 목표 삼고 엉뚱한 것을 쫓으며 그것을 성취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 주님 믿어, 오늘 말씀처럼 떡과 썩어질 것을 더 먹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열심히 노을 저 주님을 쫓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지, 왜 그런 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점차 그것이, 그런 잘 되고 싶었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배부르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만족하세요? 그게 잘 안 되죠. 여전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이면에 그래도 하나님 요거는 좀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주님 앞에 실망하여 오늘 이제 이후에 아마 다다음 주 살펴보게 될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십자가 얘기,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어렵다, 예수님 쫓고 따르는 것이 좀 불편하고 손해볼 일이 많겠네, 이 땅을 사는데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겠냐,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60절부터 71절까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예수원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에 같이 한 배 타고 우리는
출항하고 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원교회에 오고,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또 특별히 예수원교회에 왔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예수원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기왕이면 이 작은 교회와 섬기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걱정에 빠질지를 제가 알아요.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나 봐. 목사님 기도 안 하시니까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잘 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 왜 내가 기도생활 안 하니까, 기도생활을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앞날이 안 풀리네,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시네 보네 라고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원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누구 하나라도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내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본 사람이 죄의 달콤함뿐만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주님 앞에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세상 길, 달콤한 죄악의 길로 가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떠나면 더 힘들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정말 안심되는 상황이고 안전한 항구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 다 갖기 원했잖아요. 아니 지금 갖기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는 경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았던 그 떡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가 되었던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느껴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던가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젊은 정말 맑고 순수한 성도들을 봐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같이 또 나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은 분들이 배울 게 많아요. 확실히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빠질 수 있는 큰 유혹이나 잘못은 그만큼 부패하게 오염됐을 가능성도 커요. 순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식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 정도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이 나를 변질시키는 것이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정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명의 떡은, 이거는 구약 제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소제로 드리는 이 떡은
소재를 드릴 때 항상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할 때 레위기적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레위 제사법에 의하면 소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소금을 쳐야 되냐면 소재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누룩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누룩과 기름은 부풀리게 하는 특징이 있죠. 또 변질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재를 드릴 때 필히 그것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과 기름은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마땅히 넣어야 된대요. 반대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것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텐데 우리도 모르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소금을 계속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누룩처럼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멋진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당신을 의지적으로 더 사랑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데 눈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패 상태가 시작되면 입술이 거칠어지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변질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늘 없이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본질에 입각하여 열심히 살고 준비가 되면, 최근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청지기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데에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길 만한 것을 맡겼을 때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인의 의도에 맞게 이 재물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더 주고 5고울, 10고울 줬던 사람에게 더 많이 맡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내가 변질되지 않아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고 나를 보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통로, 복된 통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상황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